여호야다가 자기와 모든 백성과 왕 사이에 언약을 세워 여호와의 백성이 되리라 한지라. 온 국민이 바알의 신당으로 가서 그 신당을 부수고 그의 제단들과 형상들을 깨뜨리고 그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맏단을 죽이니라. 여호야다가 여호와의 전에 직원들을 세워 레위 제사장의 수하에 맡기니 이들은 다윗이 전에 그들의 반열을 나누어서 여호와의 전에서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다윗이 정한 규례대로 즐거이 부르고 노래하게 하였던 자들이더라. 문지기를 여호와의 전 여러 문에 두어 무슨 일에든지 부정한 모든 자는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백부장들과 존귀한 자들과 백성의 방백들과 그 땅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왕을 인도하여 여호와의 전에서 내려와 윗문으로부터 왕궁에 이르러 왕을 나라 보좌에 앉히매 이 땅의 모든 백성이 즐거워하고 성중이 평온하더라. 아달랴를 무리가 칼로 죽였었더라. 요아스가 왕 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7세라. 예루살렘에서 40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시비아요 브엘세바 사람이더라.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며 같이 읽습니다. 여호야다가 그들 두 아내에게 장가들게 하였더니 자녀를 낳았더라. 아멘. 역대하 23장은 핵심 인물이 제사장 여호야다입니다. 남유다 7대 왕인 요아스 왕을 세우는데 정말 주도적으로 쓰임받았던 인물입니다. 앞에 본문을 좀 많이 토요일, 일요일 이틀 동안 좀 많이 지나갔습니다. 남유다 6대 왕에서 7대 왕으로 넘어가는 상황이었는데요. 그 상황이 절대로 쉽지 않았습니다. 절체절명, 잘못하면 끊어져 버릴 그런 위기가 있었습니다. 6대 왕 아하시아가요 42살이 돼서 왕이 됐습니다. 나이가 좀 있죠. 1년만 통치하고 죽습니다. 이유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기 때문에 역시나 죽었습니다. 그 1년 통치한 그 왕의 아버지 왕이 5대 왕 여호람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실수를 했습니까? 잘못을. 북이스라엘의 아합과 손잡고 동맹했죠. 그래서 전쟁에서 졌죠. 간신히 살아 돌아왔습니다. 여전히 정신 못 차리자 창자가 썩었고 탈장되어 썩어져 나와 죽었습니다. 그 와중에 하나님께서 그래도 다윗의 후손들 등불 꺼뜨리지 않겠다고 하셨죠. 그래서 다들 자녀들이 죽는데 딱 한 명 아들 살려두셨죠. 그게 이제 6대 왕 아하시아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1년 통치한 겁니다. 기적적으로 살아남게 된, 은혜로 살아남게 된 아들이 1년 통치하고 죽어요. 은혜인지 모르고 그렇게 살다가 결국 또 그 아들도 아합의 아들과 손잡다가 또 죽습니다. 북이스라엘 아합과 이세벨 가문을 하나님은 가만둘 수가 없었어요. 남유다는 손잡으면 망해버리고 죽어버리고, 그러니 얘네들 자체가 얼마나 나쁘겠습니까? 그래서 이들 4대에 걸친 그 악행들을 끊어내기 위하여 예후라는 사람을 이렇게 세웠죠. 이 예후가요 정말 멋지고 시원하게 이 아합의 가문들을 다 몰살시킵니다. 이 남유다의 이 아하시아가 올라가면 안 되거든요. 근데 이 아합의 아들 요람이 아프다는 겁니다. 전쟁에서 다쳤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다치든지 말든지 기뻐하지도 않는 왕인데 왜 남유다 왕이 굳이 악한 왕의 아들에게 갑니까? 근데 거기 병문안 신방을 갔다가 하필 아합 가문 몰살시키는 예후한테 만난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너까지 왔어? 너 얘랑 친해? 이런 개념으로 괜히 남유다 왕이 올라갔다가 그 같이 간 자기의 형제들 다 죽고요. 유다에 끌고 간 방백들, 관리들도 데리고 갔을 텐데 그들도 다 죽고요. 자기만 간신히 살아서 도망 나오는데 예후가 가만둡니까? 예후가 찾아내서 남유다 왕을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아하시아가 딱 1년 통치하고 죽어버린 거예요. 6대 왕 아하시아가 죽자 이 사람 엄마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사람의 어머니인 아달랴가 이성을 잃어버립니다. 이 아달랴는요 아합의 딸입니다.
안 그래도 자기네 집안 친정이 예후가 나타나서 친정 집안 싹 다 몰살시키는데 아니 자기 아들마저도 이 예후가 또 쫓아가서 죽였다니까 뚜껑이 열리고 정신을 잃은 겁니다. 이 남유다의 왕비였던 이 아달랴가 이성을 잃자 어떤 일을 하냐. 자기가 남유다를 통치하기로 결정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유는 이렇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예후가 일어나서 친정집 식구들, 아버지, 어머니, 자기 형제들 문자 그대로 씨 하나 남기질 않습니다. 조카들까지 해서 성경에 70명을 한데 싹 다 몰살시킵니다. 그러니까 친정에 갈 이유가 없어요. 갔다가 자기도 죽고요. 다 끝났으니까. 근데 그 상황에서 이 아달랴 입장에서 자기 남편도 죽었어요. 그리고 자기 자녀들도 막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신을 못 차리고 이성을 잃으면서 야 그럼 북이스라엘은 끝났으니 아합의 마지막 후손인 나 아달랴 왕비 나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내가 남유다를 정복하자. 남유다를 내가 먹어버리자. 이런 마음으로 아무 다윗의 자손도 아니고 그냥 아합 딸로서 다윗 자손과 결혼했을 뿐인데 자기가 7년 동안 여왕이 되어 다스리죠. 근데 이 여자가 얼마나 악했느냐. 자기가 여왕이 딱 됐는데 혹시나 다윗의 후손이 어딘가 남아서 나를 무너뜨리고 다윗의 자손이 왕 되어야 된다고 하면서 반역할지 모르니 싹을 제거해야지. 그래서 이 여자가 다윗의 후손들의 씨를 찾아서 다 죽여버립니다. 정말 나쁜 여자죠. 시댁 식구 가문의 씨를 말린 여자가 이 며느리 바로 아달랴입니다. 남유다 백성들은 이걸 재앙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자손들이 다 몰살되고 있으니까요. 하나님과 다윗과 맺은 이 언약이 끊어지고 파기되는 것이 아니냐 두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요. 1살짜리 핏덩이가 살아남죠. 7번째 왕이 되는 이 요아스입니다. 이 핏덩이를 누가 살려내냐면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23장의 주도적 인물 제사장 여호야다와 그의 아내 여호사밧 혹은 여호세바라고 불리는데요. 이 제사장의 아내가 침실에 숨겼다가 재빨리 성전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성전 아무나 못 들어오니까요. 왕도 못 들어오니까 마음대로는 거기서 6년을 몰래 키운 겁니다. 정말 숨막히는 역사 드라마처럼 차차차차차 이게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은 이제 6년이 지난 겁니다. 마지막 남은 왕의 후손입니다. 이 요아스가 7살 되던 때 이야기입니다. 아직도 아달랴는요. 남유다를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고 여왕 노릇을 하고 있어요. 군대도 정치도 사법도 다 아달랴 여왕 손에 아합의 딸 손에 다 쥐어져 있는 거예요. 이거 다윗의 자손 나라가 돼야 되는데. 근데 이 여호야다 제사장이요. 기가 막힌 방법으로 이 요아스를 왕으로 등극시킵니다. 때는 안식일. 레위인들이 성전에서 교대 근무를 하는 타이밍이었습니다. 그럼 교대 근무를 하기 때문에 성전에 보통 병력보다 2배가 되어도 의심 살 일이 없죠. 원래 이만큼 있었던 인원에서 저만큼 인원이 또 들어와서 교대하는 시간이니까요. 이때를 거사일 타이밍으로 정하지요. 그래서 이 일을 위하여 군사 지도자인 백부장 5명을 찾아가서 비밀리에 접촉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제 거사할 거다. 다시 다윗 왕의 후손이 살아있다. 깜짝 놀랐겠죠. 그 사람을 세워야 되는데 너희들이 도와라. 그래서 서로 돕기로 언약을 맺고 이 백부장 5명이 다시 유다 성읍을 막 돌아다니며 거사에 함께할 뜻을 같이 할 사람들을 모집합니다. 레위인과 이스라엘 족장들 얼마간이 같이 모입니다. 그리고 마치 예배하는 것처럼 안식일에 이렇게 성전으로 나옵니다. 거사일이 되었죠. 그 교대 근무 시간에 레위인의 3분의 1은 문을 지키고 3분의 1은 왕궁을 지키고 혹시나 일어날까봐 또 3분의 1은 기초문이라는 곳에 가서 지킵니다. 다른 백성들은 예배하는 척하며 여호와의 전뜰 앞에 마당에 야드에 쫙 준비하고 있습니다. 레위인들의 손에는 무기가 들려 있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전 안에 있던 무기들이 있거든요. 그 왕이 갖고 있던 큰 방패, 작은 방패들 이런 것들을 백부장들에게 분출하기 시작합니다. 거사의 뜻을 같이 하기로 한 백성들에게도
무기가 하나씩 들려 있습니다.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전에서 6년간 숨어 있었던, 빛을 보지 못했던 이 숨은 왕의 후손, 마지막 왕의 후손인 요아스가 드디어 세상 밖으로 나옵니다. 나오자마자 여호와의 전뜰 앞에 서 있던 백성들 앞에서 나오자마자 멸류관을 씌우고요. 율법책을 제사장이 쥐어주고요. 거사의 핵심 인물인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 아이에게, 왕이죠, 기름을 붓고 외칩니다. 왕이여 만세수를 누리소서. 이 소리가 들리자 모든 거사자들이 한 목소리로 찬양하고 나팔을 불며 유다의 새로운 왕을 환영합니다. 여왕 아달랴가 갑자기 왕궁에서 이 소리가 들립니다. 스스로 옷을 찢으면서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사실 본인이 반역한 거죠. 본인의 정통성이 없는 거지 어디다 대고 반역이라고 합니까? 그녀를 무리가 끌어내고 무리가 그녀를 직접 죽입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 16절. 이 제사장 여호야다가 왕을 세우자마자 했던 세 가지 일이 착착착 기록되어 있는 본문입니다. 첫 번째 16절 언약을 세웁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여호야다가 자기와 모든 백성과 왕 사이에 언약을 세워 여호와의 백성이 되리라 한지라. 아멘. 지금 무슨 언약입니까? 모든 백성과 왕들은 하나님 앞에 언약하십시오. 여러분들은 이제 왕이든지 일반 백성이든지 다 여호와의 백성 되기로 하는 겁니다. 그전에는 이 바알의 백성들, 바알을 섬기고 산당에 가서 섬겼던 이들을 다시 다 돌이키며 하나님 앞에 다시 언약으로 갱신시키는 거예요. 두 번째, 이 제사장 여호야다가 한 일이 뭐냐? 17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 국민이 바알의 신당으로 가서 그 신당을 부수고 그의 제단들과 형상들을 깨뜨리고 그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맏단을 죽이니라. 모든 신당 우상들 부수고 바알 제사장 맏단을 찾아 죽인 것입니다. 더 이상 우상 숭배하지 못하도록, 영적 간음 못하도록 정리했어요. 마지막 세 번째, 제사장 여호야다가 한 일은요, 이 왕을 이제 제대로 그 보좌에 앉혀 등극 임명식을 진행하지요. 중요한 절차죠. 20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백부장들과 존귀한 자들과 백성의 방백들과 그 땅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왕을 인도하여 여호와의 전에서 내려와, 거기 있었잖아요. 숨어있던 곳 내려와 윗문으로부터 왕궁에 이르러 왕을 나라 보좌에 앉히매. 정말 놀라운 일들이죠. 저는 이걸 묵상하면서 무슨 그 한국의 무슨 조선의 무슨 이야기처럼 대하 드라마처럼 그렇게만 여겨지더라고요.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아달랴의 반역과 이 남유다를 아합의 딸이 감히 다윗의 후손 자리를 뺏고 자기가 자기 새끼들도 죽이거든요. 미친 여자죠. 남유다 불법 점거 6년이 끝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이에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 일을 했어요. 근데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정도 거사를 꿈꿀 수 있고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꽤나 대단한 힘과 지도력이 있지 않을까? 그러면 사실 사람이기 때문에 자신이 제2의 아달랴가 될 수 있거든요. 새로 세워지는 왕은 이제 겨우 7살, 8살이에요. 자신이 세워놓고 뒤에서 섭정왕 할 수 있죠. 뒤에서 대리통치 할 수 있습니다. 요아스, 너 내 말 똑바로 들어. 1살짜리 핏덩이를 살린 게 우리 아내야. 6년간 성전에서 너를 몰래 숨겨서 생명 준 거야. 그리고 내가 너를 왕자에 앉혔어. 너 나 아니면 이미 죽은 목숨이야. 내 말 들어라. 조교교육 시켜서 그게 맞는 거라고 얼마든지 우리나라의 역사 속에서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어쩌면 누구라도 들 수 있는 이 강력한 유혹일진데 아달랴가 그렇게 했잖아요. 제사장 여호야다는요, 그의 행동을 보면 전혀 그런 흔들림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는 철저히 이 나라는 나의 나라가 아니고 여호와께서 다윗의 후손에게 주신 나라이고 이 나라 통치자의 정체성은 다윗의 후손이어야만 한다는 철저한 인정과 그것에 대한 믿음 안에서 그는 목숨을 걸고 일들을 꾸미면서 이루어 갔습니다. 그리고 이 제사장 여호야다를 보면서 도전이 된 게 하나 더 있는데요. 이 사람이 뒤에 24장 15절에 보면
몇 살에 죽냐면 130세의 일기로 죽습니다. 130세에 죽었다고 그냥 지나갈 수 있는 장면이지만 거꾸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이 거사할 때 이 사람 나이가 몇 살이냐는 거예요. 7살에 왕을 세워 40년을 통치했잖아요. 이 말은 이제 요아스가 47세에 죽었다는 얘기거든요. 종신직이니까. 그럼 40년이 지나 죽는데 죽은 다음에 여호야다가 죽었다는 게 아닙니다. 죽었다는 얘기는 그 뒤에예요. 그러니까 여호야다는 요아스의 통치 40년 끝나기 전에 죽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 130세에 죽었으니까 거의 맞춰가지고 본인도 죽고 요아스도 죽었다면 40년 전 사건 아니겠어요? 최대로 따지면 90세에 일을 한 거예요. 그리고 짧게 따지면 뭐 한 10년 세워놓고 10년 있다 죽었다. 근데 그게 130세였다. 그럼 몇 년인 거예요? 몇 살인 거예요? 120세에 한 거고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아무리 젊어야 제사장 여호야다는 90세에 이 일을 했습니다. 그럼 이 사람의 열정, 이 사람의 주도 면밀함, 이 사람의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 생을 불태우듯이 이 일을 꾸몄던 그 마음이 그 나이 속에 묻어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럼 그래서일까요? 그가 제사장이지만 죽어서 다윗 왕의 묘실에 안장됩니다. 아무나 묻힐 수 없는 그곳에 감히 이 사람이 묻힙니다. 불의에 타협하지 않아요. 쉽게 분노하거나 이를 그르치지도 않아요. 거사를 이루는데 다가오는 두려움보다 더 강력한 유혹이었을 자신이 왕되고 싶은 유혹 떨쳐내요. 섭정왕 되고 싶은 유혹도 절연히 끊어버려요. 오로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를 다시 세우고자 염원했던 그 한 사람 제사장 여호야다. 그리고 그 핏덩이 요아스를 침실에서 구하여 성전에 숨겨 키웠던 그의 아내 여호세바. 이 부부의 멋지고도 아름다운 이 헌신과 수고가 본문 속에 녹아져 있더라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너무 닮고 싶고 너무 멋진 배우고 싶은 믿음의 선배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다 부족하지만 이런 마음을 같이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인생이 여호야다처럼, 내 인생이 그의 아내 여호세바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야다 제사장이라고 왜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왜 주저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녀가 강제로 섭정한 지, 나라를 뺏어버린 지 이미 6년, 7년이 됐어요. 두렵죠. 다 장악하고 있는데 한 번 실수하면 끝나는데, 본문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가 얼마나 기도 많이 했을까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의 그 다윗의 후손이 돼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래서일까요? 오늘 앞장인 23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거사날 제7년 23장 1절 제7년에 여호야다가 용기를 내어 백부장 5명과 함께 언약을 맺기로 하죠. 용기를 내어 두려웠다는 얘기고요. 직역하면 스스로를 강하게 하여 라는 뜻이고요. 다른 말로 하면 스스로에게 다짐하여 이제 해야 되는 거야. 때가 왔다. 더 이상 미룰 수가 없다. 불의한 세상입니다. 이 땅이 바벨론의 세상, 그 바벨론의 음녀가 마치 아달랴처럼 통치하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 시대에도 여호야다를 찾고 계십니다. 이 시대에도 여호사바 같은 사람을 찾고 계셔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스스로를 강하게 하고 죄와 유혹과 싸워 이길 강하게 하는 용기를 내어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역사의 대드라마와 같은 역대하 23장과 22장의 이야기들을 보며 그 극박했던 상황 속에 목숨 걸고 젊어봤자 90세, 나이 많이 좋게 들었다면 100세가 훌쩍 넘었을 그 나이 때의 뜻을 정하고 용기를 내었던 제사장 여호야다와 그의 아내 여호세바. 하나님,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이런 모습을 담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을 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과 우리 부부와 나의 삶을 그와 같이 사용하여 달라고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고백하고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평안히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